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께 새벽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교학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인데요. 전체 스토리를 한번 이해하고 나서 그 중에서 한 가지 정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이제 1차 세계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표적과 기사를 펼치셨는지를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증거하죠. 자, 그런데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구원관에 대해서 논쟁과 다툼이 생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와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이제 가르침을 이제 펼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다툼과 변론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모세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해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충분하다, 그렇게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이제 그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바나바와 바울과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그곳에 있는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도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땅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바리새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관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율법도 다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이제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기로 이제 합니다. 그게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데요. 자, 이 공회에서 이제 서로 이제 변정이 시작이 되죠. 먼저 베드로가 이 문제를 놓고 복음을 변정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 11절까지가 베드로가 변정하는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7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 중간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증거를 하죠.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우리에게와 같이 할 때 우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이 성령을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 9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마지막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베드로가 이렇게 변증을 마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증거하는 핵심은 뭡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베드로가 증거를 마치자 바나바와 바울도 그곳에서 증거를 하고 그 바나바와 바울의 증거를 받아서 야고보가 또 변증을 합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하나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장로를 말하는데요. 야고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베드로가 말한 것은 예전에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말했던 것과 그 똑같은 내용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 언급한 사람은 시몬입니다. 시몬 14절을 보시면 그 끝부분에 그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것은 베드로가 말한 것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한 말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예전에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과 동일하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16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이렇게 그 선지자가 말했다고 해요. 이 본문은 아모서 9장 11절 12절의 그 내용을 해석해서 이렇게 옮긴 건데요. 17절 중간에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오래전에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고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도 동일하게 자신의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한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야고보가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냐면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즉 율법의 어떤 그 족쇄를 채우지 말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니 율법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신에 그 우상의 제물을 피하게 하고 목매어 죽이는 것을 피하게 하고 그리고 음행을 피하게 하고 피를 멀리하라고 우리가 그 네 가지만 편지에 적어서 알려주자 그렇게 제시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22절부터 29절까지는 이 총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이제 그 알려주는 대목인데요. 야고보의 제안을 이제 총회에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효화시킵니다. 할례도 무효화시킵니다. 그리고 야고보 그 장로가 제시했던 것처럼 그 네 가지 사항, 음행을 멀리하고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만 이제 우리가 전하자 하고 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하고 그 서로 의논을 해서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제 선교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제 그 선교지에 가서 이제 전파하는 내용이 30절부터 35절까지 내용입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실라와 유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가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했던 그 결정 사항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6절에서 41절까지는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예전에 그 갔던 선교지에 다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가르치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서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그렇게 교회를 다시 한번 잘 세우는 그런 일을 하러 가자 해서 세계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15장 내용 전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오늘 이 예루살렘 공회 내용,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있었던 이 내용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만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선교에게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내용은 이 문화라고 하는 어떤 그 틀 속에 갇혀있던 복음이 문화라고 하는 이 틀을 벗어나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13장의 안디옥 교회 얘기하면서 문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를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유대 사회는 그 유대 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었어요. 율법을 근간으로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 전통 중에 할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다 부정한 존재로 여겼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 백성들은 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해서 그들과 접촉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한 행위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그 관습들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일평생을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고, 또 부정하다는 취급을 받게 되면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약간은 격리가 돼야 되는데, 이 문화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소유한 이후에 다른 이방 백성들을 만나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부정해진다고 평생 알아왔던 그 행위를 하지를 않는 겁니다. 일평생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됐다고 해서 쉽게 이방인들에게 다가서고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전도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 유대에 일어났던 핍박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동한 그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 복음이 전파되었던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됐다고 했습니까?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과 함께하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유대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 안디옥 지역으로도 피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안디옥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이런 지역에서 구레네 지역에서 온 이런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인들 중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이게 문화와 복음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예를 제가 단기 선교를 가면서 한번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갔었는데 말레이시아가 동말레이시아가 있고 서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동말레이시아는 그 말레이시아의 수도가 있는 쿠알라룸푸르가 있는 그 지역이 서말레이시아고, 동말레이시아는 그 인도네시아 그 지역인데요. 보르네오 섬이 있는 지역, 보르네오 섬의 북쪽과 서쪽에 위치한 그 아주 제법 넓은 지역인데 그쪽을 동말레이시아라고 하는데, 저는 그 동말레이시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이제 그 넓은 정글도 많고 그 정글이 많은 지역에 부락을 이루어서 사는 그 마을들을 그 날마다 다른 마을들로 이동하면서 그렇게 이제 선교를 갔다 왔는데 조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지역으로 갔어요. 그 한 마을이 있고 걸어서 한 또 3분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또 다른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가까운 마을에 들어가니 그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교회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우리의 목적지는 그 다음 마을이었습니다. 다음 마을에 가니까 또 그곳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는 몇 년이 안 됐다고 해요. 먼저 입구에 있던 마을에는 교회가 더 훨씬 이전에 세워졌다고 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거리가 가까워요. 굳이 그 앞에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 또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하고 궁금했었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거리는 가깝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부족끼리 지내는 걸 편애하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 있는 교회는 가까워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교회에게 요청을 했답니다. 우리 마을에도 교회를 세워달라고.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으니 우리 마을에도 교회를 세우게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화권 속에 있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문화권 속에 들어가기를 불편해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점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유대의 전통을 지켜야 되고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된다는 이 제도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복음은 평생 이 문화권 속에 갇혀서 유대 문화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 문화 속으로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아직까지 그 문화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상황에 이제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또 젊은이들이 교회로 잘 안 들어오죠. 지금의 20대와 30대가 30년 전에 20대하고 30대하고 같은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종족들입니다.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직까지 20년, 30년, 40년 전에 문화를 가지고 그 문화권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일들을 아직도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3, 40년 전에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고 그 마을 속에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서로 종교가 달라도 내가 사는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았던 문화권이었어요. 특히 주부들은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파되었었죠.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젊어질수록 더 그런데요. 사람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자리에 가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방문할 때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 교회의 문화를 생각할 때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것을 싫어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을 그들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온 것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죠. 오는 것을 싫어하는 그들에게 굳이 주일에 교회로 데리고 오는 노력을 하기에 앞서서 교회로 데려오기 노력하는 것을 하기에 앞서서 오기를 싫어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노력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직장인들에게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직장인이 어떤 걱정과 고민을 할까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는 그런 이제 이방인 직장인 같은 경우에 그 교회 오라고 하는 초청을 할 때 어떤 걱정을 먼저 할까요? 먼저는 일요일에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고 교회로 나오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도 먼저 해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생활의 패턴이 변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들을 많이 해서 교회로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그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기 전에 그들 삶 속에서 함께 하면서 그들과 삶을 함께 공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또 성도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한 노력들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노력들이 우리 일상에서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게 되면 그때 교회로 데리고 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예수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나누고 일상에서 그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 그것을 항상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이질적인 문화, 다른 문화권 속으로 강제로 우리를 데려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하죠. 물론 성육신 하신 데는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벌을 받기 위해서, 그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게 큰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교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것을 꼭 기억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성육신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문화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문화권 속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 문화권 속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우리의 문화권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는 복음의 열매가 그렇게 많이 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사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문화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이 증거되고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하시고 우리가 사는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 친구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과 같은 문화권을 공유하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노력을 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과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며 구원 얻는 백성들이 또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